7일차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로운 살. 도입, 번뇌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고요함으로의 초대. 깊어가는 밤, 탐진치의 뿌리 깊은 번뇌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평화로운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침대에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마치 부드러운 빛이 온몸을 감싸 안듯 모든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어깨의 뭉침, 목의 뻐근함, 다리의 피로감이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듯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손끝, 발끝까지 편안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곳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 우리는 탐진치의 뿌리 깊은 번뇌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불교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번뇌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근본 원인입니다. 노년에는 지나온 삶의 경험과 함께 다양한 번뇌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번뇌는 마음이 만든다는 가르침은 번뇌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제시합니다. 법정 스님의 홀로 있다는 것은 번뇌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번뇌의 본질을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번뇌의 이해와 불교적 관점,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번뇌와 마주하게 됩니다. 번뇌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며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정신적인 오염과 혼란을 뜻합니다.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이 섞이듯 번뇌는 우리의 본래 맑고 평온한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 번뇌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탐진치,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으로 봅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우리의 고통을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1. 번뇌의 근원, 탐진치의 깊은 이해. 탐욕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붙잡으려 하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젊음을 탐하고 건강을 탐하고 재물과 명예를 탐하며 심지어 타인의 인정과 사랑까지도 탐합니다.
이러한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죠. 마치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욱 목마른 것처럼 탐욕은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결핍감과 불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탐욕은 젊음에 대한 미련, 사라져가는 건강에 대한 집착, 혹은 더 많은 안락함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변모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내 노후는 과연 편안할까? 와 같은 생각들은 모두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그림자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며 현재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얻으려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만족과 평화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성냄은 분노, 짜증, 미움, 불만족 등 거부하고 밀어내려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 불편한 감각, 혹은 자신을 비난하는 타인의 말에 쉽게 성냄을 느낍니다. 이 성냄은 마치 불꽃처럼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주변까지도 죄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성냄이 일어나면 이성적인 판단은 흐려지고 우리는 후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성냄, 젊은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성냄 등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지? 우와 같은 성냄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지 못하게 하고 주변과의 관계마저 얼어붙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냄이 타인이나 외부 상황 때문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성냄은 외부 자극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 반응을 조절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성냄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게 됩니다. 어리석음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는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탐욕과 성냄에 휩쓸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는 것이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옳다는 생각에 갇히거나 세상은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거나 변화를 거부하고 고정된 사고방식에 갇히는 것 또한 어리석음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며 결국 탐욕과 성냄의 덫에 걸려들게 하여 끊임없이 고통받게 합니다. 어리석음은 마치 안개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탐진치는 마치 얽히고 설킨 뿌리처럼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기보다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냄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은 이러한 탐욕과 성냄을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A.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 번뇌는 마음이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번뇌 또한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외부 요인이 번뇌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밝힙니다. 외부의 자극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날씨가 춥거나 누군가 불쾌한 말을 하거나 몸이 아픈 것은 그 자체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필터를 거칠 때 비로소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했어야만 해라는 탐욕에 집착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하고 성냄을 낼 때 번뇌는 시작됩니다. 몸의 변화는 고통이 아니지만 그 변화에 대한 우리의 저항과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이상이나 기대에 맞춰 현실을 왜곡하려 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바로 어리석음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번뇌가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비난이나 비판적인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난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에 대해 우리가 왜 나를 비난할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성냄이나 어리석음으로 반응할 때 번뇌가 생겨납니다. 즉, 번뇌는 외부 현실의 실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필터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마치 안경에 얼룩이 묻어 있으면 세상이 흐리게 보이듯 우리의 마음에 탐진치라는 얼룩이 묻어 있으면 세상이 번뇌로 가득 차 보이게 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외부의 상황을 바꿀 수 없더라도 번뇌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외부의 것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면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통제 불가능한 외부 상황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통제 가능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힘을 선사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외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3. 번뇌를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연습, 마음 챙김의 힘.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마음속에서 탐욕스러운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어리석은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이런 번뇌가 올라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 챙김의 핵심적인 실천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의식을 현재 순간에 머무르게 하고 내면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번뇌에 휩싸일 때 대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우리를 현재로 돌아오게 하고 번뇌의 실체를 명확히 보도록 돕습니다. 마음 챙김은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대상을 관찰하듯 우리의 내면을 호기심과 친절함으로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번뇌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것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는 뜨거운 돌을 놓아주듯 마음속의 번뇌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연습할 수 있습니다. 1. 알아차린 마음속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 중 어떤 종류의 번뇌가 떠올랐는지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구나. 탐욕, 저 사람에게 화가 나고 있구나. 성냄, 나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리석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번뇌를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화났다가 아니라 화가 올라왔다고 인식하는 것이죠. 수용 올라온 번뇌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번뇌는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일부임을 이해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역설을 피하는 것입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3. 조사 번뇌가 왜 일어났는지, 그 번뇌의 뿌리는 무엇인지 잠시 탐색해 봅니다. 이 탐욕은 어떤 결핍감에서 오는가? 이 성냄은 어떤 두려움에서 비롯되는가? 이 어리석음은 어떤 고정관념에서 오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으며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단계는 번뇌의 패턴을 이해하고 미래의 같은 번뇌에 덜 휩쓸리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성냄이 일어난다면 그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4. 놓아줌, 번뇌를 손에 쥐고 있는 뜨거운 돌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놓아줍니다. 이 번뇌는 나의 본질이 아니야. 이 번뇌는 잠시 머물다 지나갈 감정일 뿐이야 라고 인식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다 사라지듯 번뇌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임을 이해합니다. 강제로 없애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번뇌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번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 연습을 꾸준히 할 때 번뇌는 점차 힘을 잃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은 외부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힘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법정 스님 홀로 있다는 것에서 배우는 번뇌로부터의 자유.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신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 사상과 홀로 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외부의 물질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홀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평화라고 설파합니다. 이 가르침은 노년에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외로움이나 소외감과 같은 감정 속에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는 데 큰 지혜가 됩니다. 1. 법정 스님의 메시지, 무소유와 홀로 온전함의 본질.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불필요한 것은 비워냄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 탐욕하면 결국 그 탐욕과 두려움이 번뇌를 낳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명예, 지식, 심지어는 나 자신이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까지도 비워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외부의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은 홀로 있음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내면의 소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스님은 이러한 외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홀로 온전하게 자신과 마주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번뇌는 종종 우리가 외부의 조건에 집착하거나 타인에게 기대려 할 때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나를 좋아해야만 해라는 집착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번뇌에 빠지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홀로 있음은 고독을 즐기는 것을 넘어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의 심오한 의미, 내면의 고요한 발견.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홀로 있다는 것은 단순히 외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이나 외부의 조건, 세상의 번잡함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면의 고요함과 충만함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깊은 숲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듯 번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뇌는 종종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할 때 커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번뇌를 부추깁니다. 특히 노년에는 주변의 변화나 사회적 역할의 축소로 인해 이러한 외부의 기준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느끼는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애쓰곤 합니다. 이때 홀로 있음은 외로움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러한 외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걷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자폐적인 고립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을 잡는 훈련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내면의 고요함을 찾은 사람은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만족을 찾는 능력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롭고 고요한 자신만의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는 외부의 시선도 세상의 번잡함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온전히 존재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미 흔들림 없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존재합니다. 홀로 있음은 바로 그 평화로운 공간과 연결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공간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외부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비움으로써 얻는 자유, 번뇌의 뿌리 뽑기.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통해 집착을 비워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번뇌의 뿌리인 탐욕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소유욕을 비워낼 때 번뇌의 근원이 약해집니다. 여기서 비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버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욱 폭넓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과거에 대한 비움, 지나간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대한 집착이나 후회스러운 순간에 대한 집착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나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미련은 현재의 삶을 갉아먹는 번뇌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놓아줄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되 그 경험에 묶여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특정한 결과에 대한 기대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으며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번뇌는 커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노후에 아프면 어쩌지? 와 같은 걱정들은 우리의 현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할 때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되 그 계획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는 유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에 대한 비움, 내가 이래야만 한다, 세상은 이래야만 한다는 굳어진 생각이나 편견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은 늘 변화할 수 있으며 고정된 틀에 갇힐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고정관념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번뇌가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자기 정체성 혹은 나는 더 뛰어나야 해라는 에고에 대한 집착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키고 번뇌를 심화시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낼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텅 빈 그릇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듯이 비워낸 마음은 새로운 지혜와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소유가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하지만 비움이 주는 평화는 영원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러한 절제의 미덕이 빛을 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쌓기보다 더 많은 것을 비워냄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홀로 있음 속에서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고 비움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방법, 깨어있는 삶으로의 초대. 우리는 번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또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 우리의 내면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여 번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흔들림 없는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1. 매일 마음 챙김 명상, 번뇌 알아차림의 습관화.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실천은 바로 매일 짧은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식사를 하듯 매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올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이 나갈 때 배가 꺼지는 미묘한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게 됩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 즉 번뇌들, 탐욕, 성냄, 어리석은 생각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저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지금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구나 하고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구나 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떠오르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올라왔네 하고 알아차리고 역시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번뇌를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화났다가 아니라 화가 올라왔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생각과 감정도 우리의 마음속을 흘러가는 것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흩어지고 온갖 생각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려놓으세요. 자신을 비난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상은 생각과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꾸준한 명상은 우리의 마음 근육을 단련시켜 번뇌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도 등대처럼 빛나는 안정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명상은 우리의 뇌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탐진치의 근원 성찰, 깊은 자기 이해를 통한 번뇌의 약화.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음에서 탐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즉, 번뇌의 뿌리를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정원사가 잡초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하듯이 번뇌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탐욕 성찰, 어떤 상황에서 탐욕이 올라오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돈, 건강, 명예, 젊음, 타인의 인정 등 어떤 것에 가장 강하게 집착하고 있나요? 그 탐욕 뒤에는 어떤 결핍감이나 두려움이 숨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움을 탈까? 라는 질문 뒤에는 타인의 관심을 강하게 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왜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려 할까? 라는 질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과거의 결핍 경험에서 오는 탐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도 함께 관찰해 보세요. 성냄 성찰,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봅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상황이 당신의 성냄을 유발하나요? 그 성냄 뒤에는 어떤 상처나 좌절감이 숨어 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화를 낼까? 라는 질문은 자신의 분노 유발 요인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성냄이 일어났을 때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심장이 뛰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주먹을 쥐게 되는 등의 신체 반응은 성냄을 알아차리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어리석음 성찰, 어떤 생각들이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현실을 왜곡하게 만드는지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나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나는 왜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라는 질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항상 공평해야 해 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불공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큰 번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체계를 점검하고 그것이 현실과 부합하는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번뇌의 뿌리를 약화시키고 번뇌가 다시 올라올 때 그것을 더 잘 알아차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치료할 수 있듯이 번뇌의 근원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기 성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감사와 자비심 실천, 긍정적 에너지의 확장과 번뇌의 해소. 탐욕과 성냄은 궁극적으로 결핍감과 배척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어떤 것을 밀어내려 할 때 번뇌에 빠집니다. 이를 극복하고 번뇌를 해소하기 위해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확장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사 실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아침에 일어난 후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날씨,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건강한 몸, 심지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있다는 사실까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전환시켜 탐욕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에서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비심 실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보세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자비심을 보냅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 나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이 자비심을 확장합니다. 그들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이 행복하기를. 자비심은 성냄과 미움을 녹여내고 우리 마음을 연결과 포용으로 채웁니다. 이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비심은 당신의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들며 세상과의 조화를 이룹니다. 자비심 명상을 통해 이러한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자비심 명상은 우리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감사와 자비심은 탐욕과 성냄을 녹여내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4. 소박한 삶과 절제, 탐욕 다스리기와 내면의 자유. 소박한 삶을 실천하고 욕구를 절제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번뇌를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비 중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소유는 종종 더 많은 번뇌를 낳습니다. 물질적인 절제,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향하세요. 옷장 속에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거나 기부하는 등의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유가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비움이 주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게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자유와 시간을 얻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감각적인 절제, 미디어, 음식, 유흥 등 감각적인 자극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과도한 식사를 피하며 자극적인 콘텐츠보다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욕구에 대한 지나친 추구는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탐욕과 어리석음을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나 자극적인 맛에 대한 탐욕을 줄이고 소박하고 건강한 식사를 즐기는 것도 번뇌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인 절제,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친 걱정, 타인에 대한 비난, 쓸데없는 잡담 등을 줄여나가세요. 침묵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릴 때 마음은 더욱 고요하고 명료해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멀리하고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접하는 것도 정신적인 절제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타인의 삶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나 판단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특히 이러한 절제의 미덕이 빛을 발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화려함이나 물질적인 성공을 좇기보다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소박한 삶은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5. 지혜로운 독서와 배움, 어리석음 극복과 깨달음의 확장. 지혜로운 독서와 꾸준한 배움은 어리석음이라는 번뇌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리석음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지혜를 키우는 것은 어리석음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불교 경전 및 영적인 서적, 독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교 경전이나 삶의 지혜와 통찰을
담은 영적인 서적들을 꾸준히 읽어보세요. 금강경, 법구경, 수타니파타 등은 번뇌의 본질과 해탈의 길을 제시하는 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저서나 다른 현자들의 글도 좋습니다. 이러한 독서는 세상을 보는 당신의 관점을 넓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내용을 곱씹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강의 및 마음 공부 모임 참여, 혼자 하는 공부가 어렵다면 명상 강의를 듣거나 마음 공부 모임에 참여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자신의 번뇌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토론하면서 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자기 성찰과 질문, 책이나 강의를 통해 얻은 지식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자기 성찰하고 질문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나는 이 상황을 어떤 어리석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지식을 진정한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배운 지혜를 적용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 탐구, 불교 지혜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는 것도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세상의 복잡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욱 현명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는 힘을 기를 때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움은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할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6. 봉사와 나눔, 이기심 벗어나기, 궁극적인 평화와 행복. 궁극적으로 봉사와 나눔을 통해 이기심이라는 번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기심은 탐진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번뇌이며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난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기, 돈이나 재물만이 나눔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 재능, 경험, 지혜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가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멘토링을 해주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재능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 자신만의 문제에 갇혀 있기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공감과 연민은 성냄과 어리석음을
녹여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주상보시의 정신,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셨는데 이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자와 받는 자의 분별심 없이 순수하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주상보시의 정신으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보상이나 인정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이는 탐욕을 자제하고 절제하여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마음을 순화하여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봉사와 나눔은 탐욕과 성냄의 반대편에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입니다. 이타적인 삶은 우리 자신의 번뇌를 녹여내고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에 이르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탐진치의 번뇌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부처님의 번뇌는 마음이 만든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번뇌의 본질이 우리 내면에 있음을 깨달았고 법정 스님의 홀로 있다는 것에서 배우는 자유를 통해 내면의 고요함과 진정한 비움의 의미를 익혔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음챙김 명상으로 번뇌를 알아차리고 탐진치의 근원을 성찰하며 감사와 자비심을 실천하고 소박한 삶과 절제를 통해 탐욕을 다스리며 지혜로운 독서와 배움으로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봉사와 나눔을 통해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아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번뇌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의 길을 일깨워주는 스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번뇌를 외면하거나 억누르기보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할 때 우리는 번뇌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밝은 지혜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욱 깊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의 긴장이 완벽하게 풀어집니다. 편안한 숨결이 온몸을 채우고 따뜻한 에너지가 순환하며 여러분을 깊은 휴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침대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고 모든 걱정과 불안은 멀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구름처럼 떠내려 보내세요.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번뇌와 불안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번뇌로부터의 자유가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세요.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